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일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더니만 이 말 저 말 했는데 한 제자가 이 얘기를 해서 너무 좋아했대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이 세상의 가장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 앞에 온 인류는 공평하고요,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유독 나만은 죽음과 상관없는 자인 것처럼, 마치 지금의 내 오늘의 나의 삶이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전도서 우리가 9장으로 돌아왔는데요, 2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다. 앞에까지 쭉 읽어보면 죽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심지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떠나서 죽음 앞에는 모두가 공평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3절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면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죽음 앞에 서 있는 인생의 일반적인 반응이 마음이 악으로 가득하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득하다라는 말은 인간의 마음에 악이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모습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은 악합니다. 특히 이 미친 마음이라는 3절에 나오는 표현, 이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미친 것 같아요. 쾌락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일반적인 덧없는 인생을 대하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한계와 인생의 허무, 의미 없음, 특별히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악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입니다. 사실은 이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집에 가서 꼭 다시 읽어보십시오. 전도자는 전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의미 없음, 죽음,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자신이 마음을 두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렇게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역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보아야 할 마땅한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땅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찰나처럼 지나가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의미 없음의 난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우리는 열정을 다해서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보여줍니다. 자, 4절이 대표적인 내용인데 함께
있겠습니다.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지금껏 전도자는 죽음의 절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외 없이 임하는 죽음의 보편적 종말을 소개했습니다만, 그러나 죽음보다 그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의 우월함을 오늘 선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산 개가 죽은 자보다 낫다. 죽음에 처한 어떤 존재보다 낫다는 겁니다. 왜요? 살아있다는 건 여러 가지 악재에 둘러싸여 있고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여기 지금 이렇게 살려두신 그분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음이 죽음보다 나은 이유가 계속 이어지는데 5절에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때문이라. 이 표현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살아있는 자들은 자신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뒤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죽은 자들은 그걸 모르고 끌려갔어. 그러나 살아있는 자들은 이 찰나의 순간이 지나면 나는 죽음 앞에 서게 될 거야. 그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알문, 깨달음은 인생을 더 비극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염세주의, 허무주의, 비관주의, 금방 지나갈 거, 찰나에 끝날 인생, 뭐 그럴 필요 있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체, 특히 7절에서 10절의 권면을 감안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자에게 축복은 죽음을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임박하게 닥칠 죽음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대처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 여전히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것이, 나를 그곳에 그 자리에 일을 맡겨 세우신 사명이 아직도 이룰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삶은 충분히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멀쩡했는데 건강검진하러 갔다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 2달 동안 정신을 못 차려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미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냐는 거야. 열심히 살았고 신앙생활도 했는데. 여러분, 2달 좀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잘 정리해서 돌아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고 보니까 잘못 산 거, 후회되는 거, 안타까운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의사가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했지. 다 고치고 친구들 불러서 껴안고 용서도 구하고 혼자 먹겠다고 장롱 속에 꽁꽁 감추어 두었던 거 가족들과 나누어 먹고, 몇 달 뒤에 병원에 갔더니만 오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는 죽음이라는 현실이 내 앞에 코앞에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삶이 다 바뀌어진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주어진 인생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야 합니다. 암 선고 받은 자처럼. 전도서가 허무를 가르쳐주는 책처럼 뭐예요? 의미 없음, 대답성, 쉬 지나감, 이런 일들을 아주 장황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9장에 오는 동안 열거하듯이 보여주었습니다. 겉으로만 그런 거죠. 그러나 사실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일상의 소중함을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허무한 인생, 그렇게 덧없는 인생, 의미 있게 살아라. 사명자로 살아라.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여기 나오는 내 음식물, 포도주, 내가 하는 일, 이런 것들
잔치상에 받는 특별한 메뉴가 아닙니다. 일상에 먹는 음식이에요.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기쁘게 즐겁게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내가 하는 일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 말을 쉽게 바꾸면 나를 이 자리에, 이 상황에 지금 이렇게 만족하든 그렇지 않든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기독인이에요. 재수없어 여기 왔어. 어쩌다 내가 이런 데 왔는지 모르겠어. 난 여기서 일할 사람이 아니야. 제가 이런 사람 한두 명 봤을까요? 인생 거지 되는 거 금방 끝나요. 누구도 그를 당겨서 거기 밀어넣지 않았어요. 본인이 자기 자리를 그렇게 만든 거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 생명을 손에 잡고 계신 그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시는 그분이 나를 지금 오늘 여기 이곳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내 코에 호흡을 주셨습니다. 지난밤에 25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살아 계시는 거예요? 무슨 비법이라도 가지고 계신 거? 목사님, 사실은 제가 지하실에 산소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 없잖아요. 그분이 나를 살려 호흡 있는 자로 이곳에 지금의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하나님께 하듯 날마다 일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청소를 하면서도 차분대로 싱글벙글 웃으니까 사무실에서 사장님이 지나가다가 물었습니다. 뭐 좋은 일이 있느냐고. 오늘 사장님 아닌데요? 저기는 매일이 좋은 날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눈을 뜨고 이런 자세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이 먹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매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 있으면 데려와 보라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교만 떠는 이 세상에 우리는 온몸으로 내가 서 있는 그 척박한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면 드러내어 그분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어하는 경배가 이거라는 거 아시죠? 로마서 12장 1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람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누구는 안에서, 누구는 밖에서, 누구는 가르치고, 누구는 배우고, 누구는 쉽고 어렵고, 어떤 사람은 온종일 땀을 흘려야 되고, 또 누구는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모이듯이 일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마다 사는 상황, 일이 다르지만 그 삶을 대하는 태도는 똑같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앞에 배달된 선물이니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사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1달란트 맡은 자의 비극이 뭡니까? 자기가 받은 걸 자꾸 타인과 비교했습니다. 그 소중함을 모르고, 5, 2, 하나는 적고 많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르다는 의미가 있어요. 더 중요해요. 그에게 꼭 필요한 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자기 것은 정말 작고 초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남의 떡을 커 보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회 더 잘하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제가 잠깐 침대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해요? 야 임마, 넌 네가 되면 돼. 네가 잘하는 걸 그냥 하면 돼. 그래서 내가 밥 먹는 시간에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1초 만에 대답할 줄 알았는데, 생각 한번 해봅시다.
또 교회 와서 내가 또 직원들에게 물었어. 아, 내가 잘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흉내 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고 그곳에서 가장 빛나게 설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이미 내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중한 것을 놓치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래서 자신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던 주인에게 투정 부리고 빈둥대다가 있던 거 다 빼앗기고 쫓겨나서. 여러분, 이 한 달란트는 금화라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신약 시대에 노동계 하루 품삯 7만 원씩 계산해도 이게 4억이 넘는 돈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 산물처럼 내게 배달된 기회를 그는 그렇게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부당해 보이는 그 자리입니다. 월급도 별로 주지 않고 욕만 진탕 먹는 그는 보수일 수 있어요. 그 자리, 그거 하나님이 거기 두신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일상을 대하는, 우리가 이런 평범하게 매일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그러나 끝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한계가 있는데 이런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일상을 정말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서 태도가, 예배 드리는 것도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모든 일이. 근데 일상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듯 할지니라. 이게 뭐 보니까 막 때때고 차려입고 폼 잡으라는 얘기처럼 보이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흰옷을 입는다는 것, 잔치 자리에 참여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손님이라는 뜻이요,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내 의복을 희귀하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을 잔치로 대하는 겁니다. 왜 잔치일 수 있습니까? 그 자리, 그 삶의 자리에 생명이 있는 자로 나를 그곳에 세우신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의 자리에 초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호스트시고 나는 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고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생명이라는 한자를 뜯어보십시오. 살라는 명령입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삶으로 그분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일상은 부르심이고 일상은 소명이고 일상은 비전을 이루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 화나셨어요? 그 루키 이야기 너무 많이 했잖아요. 잘못된 결정 때문에 인생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엘리멜렉의 가족.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름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의 삶에 전혀 왕이 아니었어. 그래서 인간적으로 내린 결정이 모압으로 이민 가는 건데 거기서 다 의미 있는 건 완전히 사라집니다. 다 죽고 여인 셋만 그 고대 사회에 남습니다. 죄송합니다. 쪽팔려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철판 깔고 돌아옵니다. 고백이라는 단어가 12번인가 나왔잖아요.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그 변화를 보고 이미 축복을 만들었어요. 무너지는 삶에서 축복으로 나가는 첫 번째 끼가 선택이에요. 바른 선택. 두 번째가 만나며, 제가 이 얘기를 또 반복할 만한 것 같이, 근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구하는데 그 복이 만남을 통해 주어집니다. 자, 다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부르짖었는데 그럼 복이 어떻게 오나요? 한번 생각해 봤나요? 막 택배로 쿠팡이 배달하나요? 아침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이걸 그때 설교할 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만남을 통해 주시는데, 좀 더 설명하면, 첫째,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두 번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었잖아. 지금 내가 만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유한한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조만간 죽음 앞에 서야 될 인생의 최선의 자세는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죽으면 끝이에요. 운명도 고정되고 회개할 기회도 없고 예수도 못 믿고 그렇게 전도하고 싶어서 내 부모 전도도 못해. 끝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부자가 지옥 가서 땅에 있는 내 형제 5에게 여기 안 오도록 내가 좀 전하고 싶다.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2인칭 명령 동사를 사용해서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아멘. 전도서는 허물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지금 주어진 그 작은 일, 내가 서 있는 그 하찮은 거 보이는 그 일에 온 힘을 다해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관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요셉의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계 최강국의 높은 리더로 세워서 어려운 상황에 자기 백성과 온 세계를 건지실 큰 구속사의 거시적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부름받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꿈을 꾸면서 그 비전을 봤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꿈이 이루어지는 시작은 어떻습니까? 그 요셉에게 던져진 자리는 너무 웃기는 자리.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신임 받는 것 같은데 또 죄인으로 몰리고 감방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배신당하고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만이 그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3년이 이런 인생이 점점 더 어둠은 짙어졌습니다.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냉소적이지 않았고요.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는 절망하지 않고 매번 거기서 최선을 다했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정말 가장 절대 절망의 자리인 감옥에서도 자기 고통을 추스리기도 지금 벅찬데 거기에 끌려온 정치범들 얼굴에 수심까지 읽는 배려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결국 최선을 다했고 세계 최강국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 구속사의 큰 일꾼으로 우뚝 세워집니다. 그럴 수 있는 인격과 내면성을 13년에 다 터득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셉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 참 운명 더럽게 타고 나서 내가 여기 끌려와서 이게 뭐냐고 하늘 쫓고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어렴풋이나마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분이 나를 지금 이곳에 여기 있게 하셨다는 확신이 그 여기에 있었습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뭐라고요? 사람은 다 죽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자기는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전도서는 이런 생각 없는 삶에 경종을 울립니다.